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54면에 있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탄하면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세요? 어떤 성탄 카드를 보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카드 배경이 어딘가 하면 마구간입니다. 짐작이 가시죠? 마리아가 이제 막 낳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사랑의 눈, 따뜻한 눈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어요. 그 그림이 중앙에 있고, 또 그 옆에는 당나귀 두 마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그걸 쳐다보고 있고, 또 겨울이니까 옆에는 이제 벽난로에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면서 방 안을 따뜻하게 덮여주고 있고, 또 그 옆에는 여기 앞에 보이는 것처럼 반짝반짝이는 성탄 트리가 또 그 옆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든 사람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주 평화롭고 또 목가적인 구주 탄생의 풍경을 그 카드에 담아 놓은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성탄의 구주, 이걸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분이 누구냐? 죽음으로써 죽음을 멸하신 자다.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완전히 멸하신, 박살내신, 끝장내신 이런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탄은 그렇게 동화책에 나오는 무슨 아름다운 성탄, 탄생 이야기, 이거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성탄은 무슨 날이냐? 이렇게 보면 전쟁을 시작한 날이에요. 전쟁의 시작. 누구와의 전쟁이냐? 마귀와의 전쟁이래요. 성경은 마귀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한마디로 지금도 죽음의 세력을 꽉 잡고 마음껏 휘두르는 자, 그가 마귀래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이 죽음을 무기로 삼아서 모든 인간들을 다 종노릇시키고 있다는 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그런데 이 성탄의 구주가 오셔서 마귀의 이 죽음의 무기를 빼앗아 버렸대요. 그 죽음의 무기를 끝장내 버렸대요. 그리고 이 마귀를 무장해제시키셨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그러면 이 죽음이 내게 언제 올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도 없어요. 일찍 올지 늦게 올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죽음은 반드시 와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 손 밖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되죠.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죠. 참 목회자는 아무래도 하는 일이 그러니까 죽음을 많이 가까이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임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이룬 성과, 성취 이런 걸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되게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뭐 이런 말, 조금만 더 시간을 주었으면, 조금만 더 살았으면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다 힘을 잃어버려요. 돈이 힘을 잃어버리죠. 죽음 앞에서 명예가 힘을 잃어버리죠. 권세, 그것도 힘을 잃어버리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인정, 칭찬, 인기 이것들도 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을 잃어버려요.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혼자 사는 많은 1인 가구들은 죽음 자체가 물론 두렵기도 하죠. 그런데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보다도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또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환자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의사 선생님 진단을 이렇게 받고 그동안 경과가 어땠는가, 결과가 뭔가, 그 결과, 설명, 이걸 들으러 가는 그 중간, 그 사이가 그렇게 견디기가 힘들다고 해요. 실제로 죽음이 아직 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죽음의 공포가 늘 있습니다. 혹시나 언제 이게 실제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예외가 없대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한대요. 무서워한대요. 공포를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곧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세상의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이분 성탄의 구주가 왜 오셨는가? 바로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이 모든 자들을 이런 표현을 썼어요. 놓아주려 하심이라. 놓아준다는 이 말은 해방시킨다,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죠. 죽음으로부터 말이죠. 짐 엘리엇 선교사가 남미 아마존 밀림으로 들어가서 아우카 부족에게 순교를 당한 게 만 28살이었습니다.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다른 4명과 5명의 미국의 아주 엘리트 청년들이죠. 다 주님께 헌신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젊은 사람들 같이 간 거예요. 그냥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신문들이 대서특필하면서 정말 무모한 죽음이다. 왜 그렇게 위험한 지역을 굳이 찾아가야만 됐는가?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모두가 다 권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끝까지 사용을 안 했는가? 자기들끼리 약속을 했거든요. 결정을 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권총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신문들의 질문의 연속에 대한 대답은 짐 엘리엇 선교사가 순교하기 쭉 일기를 썼어요. 7년 전에 쓴 일기를 보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쓰는가 하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주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그런데 그것을 영원 무궁토록 지킬 수 있나요? 무덤 저편까지 그걸 끌고 갈 수 있나요?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권세를 위해서 얼마나, 직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예를 쓰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요단강 건너 죽음 저편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지요. 지킬 수 없어요. 그걸 알았어요. 이 젊은 어린 그 청년의 나이에 엘리엇 선교사는 그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은 내어주고 대신에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 복음의 가치, 영원한 생명, 이건 영원무궁합니다.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걸 얻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세상은 무슨 무모한 죽음인가 어리석은 죽음인가 조롱을 해도 이 젊은 청년은 이미 그때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 그걸 알고 있었어요. 80대에 임종을 앞둔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대요. 울고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울지 마라, 주님이 오신다, 내가 먼저 간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장로님은 알고 계신 거죠. 죽음 이후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도 분명히 알고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죠.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을 극복한, 죽음이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죽음이 어쩌하지 못하는 그런 나를 위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신 거지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천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천사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말할 것도 없지요. 죽음은 이렇게 보면 오직 인간에게만 이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는 죽음이 작동하고 있는 죽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혈과 육의 세계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 14절 앞부분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들은, 여기 자녀는 우리들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성탄의 구주이신 예수도,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된 것처럼 그도 죽음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죽음의 세계 안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119 소방대원들이 불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늘 TV에서 보잖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불 가운데로 뛰어들어야지요. 여러분, 그 백신을 맞을 때에 백신 우리 면역을 위해서,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백신을 맞을 때 그걸 몸 안에다가 집어넣지, 몸 밖에다가 그걸 놓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몸 안에 들어온 이 백신이 면역력을 만들어내고 바이러스를 퇴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깨트리기 위해서
죽음이 지금도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는, 많은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죽음의 세계 안으로 우리 옆으로 오셨다. 뭐 이런 말씀이지요. 잘 알려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참 가진 재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분은 의사예요. 또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 오르간 연주자로도 명성을 날렸습니다. 특별히 바하의 오르간 연주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이 아주 탁월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슈바이처 박사가 1913년도에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걸 받자마자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는가 하면 저기 아프리카 가봉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 중앙에. 그 가봉에서도 외지 시골인 람바레네라는 지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명 존중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생명들도 똑같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가치가 더하고 덜하고 이게 없잖아요. 근데 소외당해 있지 않습니까? 그 람바레네라는 지역은 당시만 해도 인근 수백 킬로미터 안에는 제대로 된 병원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오면 치명적이에요. 여자들은 출산을 생명을 걸어야 돼요. 어떤 감염병은 차치 잘못하면 죽음이에요. 그런 곳으로 일부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소아과 의사, 뭐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산부인과까지. 슈바이처 병원을 세웁니다. 그 헌신과 봉사를 인정받아서 나이 77세가 되었을 때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90세까지 거기 삽니다. 90세 거기서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50년, 38살 나이에 글이 들어가서 90세, 50년 이상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생명들을 많이 건져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죽음의 공포에 전히 매여있고 시달리고 있는 이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죽음의 세계 안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다른 것 아니지요. 죄의 결과지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죄인인 인간이 지는 게 맞지요. 여러분, 이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천사가 대신 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거룩하신 그분이 죄가 마치 없는 것처럼 눈 감고 그냥 훌쩍 죄를 지나가게 할 수도 없잖아요. 누군가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이 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게 누군가? 인간의 대표. 그분이 바로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 바로 그분이세요. 그래서 여기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하면서, 근데 보통 형제가 아니죠. 이분은 물론 한마디를 더 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분을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를 불러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위, 직분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이라는 요 직위, 이 호칭을 예수에게 적용하고 있는 다른 성경은 신약 성경에도 없어요. 오직 히브리서에만 10번 이상을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호칭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인이었다가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의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구약, 대제사장 이 익숙하잖아요. 예수를 믿었어요. 개종을 했어요.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때가 한창 핍박을 받은 때거든요.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회의가 생긴 거예요. 아니 예수 믿어봤자 이런 것뿐이면 이거 예수를 계속 믿을 이유가 있나? 차라리 옛날처럼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회의들을 가지고 있을 그때의 초대 크리스찬들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너희들도 잘 알고 있는 그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성경 보면 한 역할이 뭡니까? 대제사장은 백성들만 위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편에만 서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말하자면 하늘과 땅을 잇는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 백성과 하나님을 동시에 중재하는 역할. 그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장소로 오직 혼자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의 죄를 용서할 바로 그때에 먼저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도 죄인이잖아요. 자기 죄부터 먼저 속해야 돼요. 자기 죄와 자기 가족들의 죄부터 먼저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다 피를 뿌려요. 그건 자기 죄, 자기 가족들의 죄를 용서받는 의식이에요. 그게 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염소의 피, 숫염소의 피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인간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하긴 했지만 불완전하다, 그도 흠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죄 사함을 받는 역할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고통, 백성들의 고난, 이걸 완전히 다 알지를 못해요. 결코 알 수가 없지요.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대제사장 성탄의 구주 예수하고는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특징이 뭔가 하면 짐승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소 잡고 염소 잡고 그 피를 드린 게 아니에요. 이분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분이래요. 이분은 자기 피로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피를 흘려서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거룩한 피로 하나님께 드린 그런 분이시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대요.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들의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죄가 여기도 저기도 덕지덕지 묻어 있잖아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쌓고 죄를 점점 더 높이 누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대제사장이신 이분, 혈과 육을 가지시고 죽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죽음의 세계로 직접 들어오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말이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탄은 그저 하나님의 아기가 탄생한 탄생 이야기에 그치는 게 결코 아니다. 성탄은 어떤 날인가 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날,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18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건 이제 적용이에요. 이 대제사장에 대한 적용이에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성탄의 구주 예수가, 혈육을 입고 우리 옆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한 예수가, 그가 시험을 받았대요. 이 땅에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많이 당하셨대요, 이분이. 그러므로 결론이 뭔가 하면 지금 현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다,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만일에 십자가에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에 참여하신 것 때문에 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탄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 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게 성탄입니다. 이게 그랬잖아요. 그가 시험을 받았다고요. 시험을 받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건 우리가 겪는 같은 종류의 시험을 말해요. 모든 시험을 말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유혹들도 있고요, 압박들도 있고요, 두려움들도 있고요. 예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론이 그래서 뭐예요? 지금 현재적으로 시험 당하고 있는 자들, 고난 당하고 있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도우실 수 있다. 도우실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저 멀리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말로 뭐라고 하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니죠. 고난 당하고 있는 자에게 마치 구조대가 그런 것처럼 급하게 이분이 달려와서 실제로 그를 돕는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의 고난, 고통을 이해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고난을 이해하시는 것은 결코 이론적인 게 아니래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래요. 경험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대요. 시험을 당하셨대요. 여러분, 이분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가난이 뭔가를 아세요. 평생을 목수 일을 했기 때문에 노동의 고달픔이 어떤가를 잘 아세요. 여러분, 이분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주례받기 때문에 배고픔의 고통이 뭔가를 충분히 아세요. 이분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집 없는 소름이 뭔가를 아세요. 수많은 군중들이 이분을 화면하면서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의 인기의 유혹이 뭔가를 이분은 아세요. 3년이나 열심히 가르쳤지만 나중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를 떠나버린 그 제자들, 배신의 아픔이 뭔가를 이분은 아세요. 잘못한 것이 없지만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을 다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억울하게 당하는 수치, 조롱, 죽음의 정신적인 압박, 영적인 고통, 그게 뭔가를 이분 충분히 아세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의 시험을 받으신 자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딱 한 가지를 결국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18절이에요. 그러므로 고난 당한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면 지금 당장 이분이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의 구주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이분은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고통 안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고난을 참으라, 인내하라, 적어도 휘발자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고난 받을 때 도움을 요청하라. 이분이 도움을 요청하면 실제로 이분은 그 고난에 개입하셔서 돕기 시작하신다. 도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중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종의 압박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성탄의 예수 대제사장이신 이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공산치하에서 14년 동안이나 모든 고통, 학대, 고문 그걸 받았어요. 그 중에서 3년은 지하 독방에 홀로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도 없어요. 성경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하 독방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그걸 다 견뎠습니다. 종종 벽을 보고 설교를 했대요. 어쩌다 손가락이 다쳐서 피가 흐르면 그 피와 부스러기처럼 남아있는 그 빵을 가지고 혼자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감옥에 있을 때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나와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 험한 세월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신 그 예수는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벌써 항암 치료만 20차 이상을 했어요. 상당히 오래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항암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던 그 초기에 저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근데 그런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봉사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고백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몸이 이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봉사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도 고맙지만 그것보다도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죽음이 앞에 있는데 거기에 매이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신앙,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를 의지하는 그 믿음, 그 신앙, 그 씩씩함, 그 영적인 승리, 그게 아주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기도 제목을 보니까 그분이 요즘은 밖에 이제 산책을 다닐 때마다 꽃을 찍는데요. 꽃을 찍어서 지인들에게 그 꽃의 그림, 사진을 보내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꽃이 절망입니까? 꽃이 포기입니까? 반대잖아요. 꽃은 소망 아닙니까? 희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솟아나오는 힘이겠냐고요. 소망이겠냐고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성탄의 구주, 죽음을 끝내신,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고통 속으로 직접 찾아가신 그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현재 시험 당하는 자들 능히라고 그랬어요. 능히, 넉넉히, 충분히 말할 것도 없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분의 손을 꽉 잡고 고통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